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세길교회 이렇게 성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한 10시쯤 왔는데 찬양대 연습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연습하시는 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이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가 좀 깨지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다양성 속에 조화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지금 오탈자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말씀 증거를 다문화와 관련된 강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짧은 강의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다문화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 다문화 목회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강의를 진행하든지 간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분 혹은 3분 정도 침묵하면서 잠깐 멈추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시 멈춰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증거도 일종의 잠시 멈춤의 시간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잠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나와 함께 사는 이웃과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와 대면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의지하고 믿는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깊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제한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1903년도에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 하는 슈고 신베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1903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상처 입은 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슈고 신베리가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설명 안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 이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당신의 느낌이 맞다. 당신이 해석하고 당신이 읽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읽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힘, 내 관점, 내 해석들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성서를 해석하거나 이 전문가나 학사나 혹은 누군가에 의존해서 읽는 훈련과 연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저걸 어떻게 읽어야 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역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은 독일 가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전 이 그림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못 박히고 있는 예수의 눈으로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한 번도 이런 그림을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한 그림은 이런 예수를 대상화한 그림들은 수없이 많이 봐서 이건 예수 십자가 달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만 지고케도가 그린 이 그림처럼 그 당사자의 눈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경악을 했습니다. 저런 시각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관점과 시각과 어떤 해석들을 뒤엎지 않으면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지거 퀘더라고 하는 신부 그림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그림도 있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얻는 정보들은 다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 많이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스 메디어가 저렇게 전해주거나 혹은 전문가나 학자나 혹은 교수나 혹은 목회자나 혹은 신학자나 누군가 전해준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오른쪽 사람이 가해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려는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전해준 가짜 정보, 거짓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지, 잘 모르는 것을 공포로 가열하면 혐오를 낳는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포를, 두려움을, 불안을 가열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혐오가 되는 거죠. 그걸로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페다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소가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인데요. 그 교육이란 말이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란 말도 안 쓰고 인권 서로 배우기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페다고지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무릎치고 깨닫는 것만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문가나 저를 포함해서 학자들이 생각한 건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건 착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릎치고 깨닫는 것, 그게 페다고지죠. 이거에 관련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과목에 생각하는 과제라는 게 있었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이 그림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교육 시스템, 잘못된 교회의 시스템, 교육 구조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잘 못 사는 나라에 갔다 오고 나면 집에 가서 효녀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나 너무너무 행복해. 저 아이들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교육 못 받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교육 질문이고 답변이기도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우문현답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지만 현명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정들을 격려받았고 지지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해석을 어떻게 지지받고 연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명한 답변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이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지죠? 파워포인트가 많아서 빨라집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에는 이주민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성서에는 너클이나 게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합법적으로 있다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노크리라고 하고, 난민이나 그 다음에 미등록 이주민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파워포인트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폰트가 맞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이 있고, 미등록 이주민처럼 또 난민처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성서에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차별하고 배제하고 무시하느냐는 말이죠. 그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고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시겠죠. 두 번째는 나그네 환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서에서 나오는 나그네는 다 이주민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거류민 혹은 이주민,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나그네란 말이죠. 그래서 나그네 환대를 실천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하고도 이제 연계가 될 텐데,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게 균형이 깨진 것을 이렇게 해서 평안을 만드는 게 환대일 텐데, 세 번째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쪽 주제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주제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이주민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소수자 이슈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슈로만 해석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주민들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한다. 이 얘기는 제가 신약성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성서로 들어가 보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주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제 합법적 거류자가 있고,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그 미등록 이주민들 혹은 난민들, 잠시 있어야 되는 그 거주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로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필로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환대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나그네가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주민들을 그 환대하는 게 중직자의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 감독이나 그다음에 목회자나 혹은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의 형태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가 아니고 강의가 돼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창세기 1장과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이주노동자, 이주민, 외국인 이렇게 분리했던 분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와 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만 실천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그것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이건 혁명적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죠. 세 번째는 이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뭘 도와줄까? 뭘 그들에게 지원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주민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선주민보다 훨씬 더 실천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주민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의 만남을 가지려 하면 내가 이주민에게 배울 게 있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는 한 실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인 거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국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수께서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깨우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너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라는 얘기 안 하고요. 너가 그렇게 말하니 무슨 말이었죠? 내가 떡덩이를 달라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떡덩이처럼 이런 이방인에게도 주는 복이나 그런 혜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달라 그런 거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당신의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다문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아까 그 창세기 19장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18장의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전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주민으로 온 사람을 환대한 사람은 오른쪽, 그런 것을 환대하지 않은 사람은 왼쪽.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벌, 여기는 영원한 복을 드릴 거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주민으로 왔던 낯선 자로 온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요. 환대를 했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각해도의 신부의 그림이고요. 모두 다 이주민입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광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에서는 이주민으로 10년째 살고 있고요. 모두가 환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거고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40만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250만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한 300만 됐을 거고요. 2040년이 되면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00만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0.7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이민국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0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그 이주민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우리처럼 이런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국교회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곧 2040년도에는 여기에도 한 10% 정도 이주민이 와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주민을 어떻게 볼 거냐? 노동력이냐? 아니면 코리안 드리머이냐? 아니면 나와 같은 동일한 이웃이고 친구이고 가족이고 동료이냐?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안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주민들 초청했던 그림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했었던 제가 협동목사로 이주민 관련된 한 5년 정도 지역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
사진이고요. 우리도 이제 인력 송출 국가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70년대 독일에도 광부를 보냈고, 그 다음에 간호사. 70년대에는 중동에도 노동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74년도에 그 서기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돌려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열었죠. 우리가 노동하려는데 돌아갈 수 없다. 그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독일 시민들이 10,000명이 연대서명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여기 있게 하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구 노동 자격을 얻어서 지금까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부럽습니다. 50년 전에 독일 시민들의 의식이 부럽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한국 시민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저 모습을 보고 막스 프리셔라고 하는 스위스의 소설가가 뭐라고 했냐면, 우린 노동력을 원했지만 우리에게 사람이 왔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왔다. 우리는 그들을 노동력으로 여긴다. 그들을 저출산의 대안으로 여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에게 사람이 왔다 하는 인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인식,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하셨을 때 제가 넘겨가지고, 이런 민감함이 다문화 민감성입니다. 제 연구소에서 이 이주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2014년도에는 우리 안의 다문화, 함께하는 다문화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던 매뉴얼이고요. 다문화서 이야기 마당,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 매뉴얼 만들어서 저희가 선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95%의 선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5%의 이주민이 여기 잘 적응하고 살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교육들은 다 참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주민들이 저런 교육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5주간의 교육을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 고맙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에서 5주간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상상하시면 이분들이 말하는 그 소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참여교육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민과 관련된 교재들도 좀 만들었는데, 제가 단행본으로 나는 메리암 디비나 그라시아 마누엘이라고 34명의 광주 거주 이주민들이 어떤 여정으로 광주까지 왔는지, 광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교재들 만들었고요. 5.18과 관련된 제가 40주년 때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건 이주민들과 5.18 민중항쟁 서로 배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홍인식 목사님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조성과 함께하는 부모 교육 있잖아요. 요 그림 홍인식 목사님 그림입니다. 저게 위에서 과테말라 위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십니다. 나중에 보여달라고 그러시면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서운하셔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18 이주민과 함께하는 5.18 민중항쟁 서로 배우기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4월부터 영화 2편 보고요, 같이 토론회하는 시간도 저희가 가졌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김상봉 선생님,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선생님이 이주민들에게 3시간씩 5번 15시간에 걸쳐서 이주민 5.18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주민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5.18을 설명할 수 있는 강의안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하면 그 모국어로 5.18을 설명하고, 그다음 5.18에 대해서 다 투어 끝난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도 모국어로 해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2030년이 되면 저희가 5.18 그 민중항쟁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 때 이주민들이 5.18 민중항쟁에 근거한 이주민 인권선언을 하려고 지금 6년 정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양한 광주시에서 했었던 프로그램들 관련된 사진인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세계일교회나 한국교회가 이런 이주민 관련된 사역, 다문화 목회 뭐 이런 거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잖아요. 제발 교회가 원하는 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이 뭘 원하는지 이주민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주민에게 물어본 것 가지고 그것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어야 하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목회이고 선교이고 봉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기획을 하고요. 기획을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저희가 광주에서 제가 다문화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이 초급 과정 8시간, 중급 과정 8과목, 고급 과정 8과목, 그걸 하고 다문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민감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하는지. 뭘 배우고 싶어요? 예, 같이 합시다. 예배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 응답해 가는 과정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우리 사역자들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을 받았으니 다문화 사역하시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베델교회라고 한 2,000명 좀 넘게 모는 교회에 성도들을 25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문화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자원하십시오. 그래서 40명 자원하셔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내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 광주 제1교회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문화 관련된 강의를 했던 거고요. 여기 광주 베델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하면 이렇게 서클처럼 큰 원을 그려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했을 때는 6개국어 언어로 이주민들이 나오는 모든 언어로 성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주관하는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한국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진행하고요. 저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이주민과 함께하는 예배, 오후 예배를 전 교인과 함께 이뤘을 때 그것도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찬양이 필리핀에서 부른 노래를 번역했던 에큐메니컬 노래를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배워야 한다. 좋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건 자발성에 근거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쓰는 말인데 not for but with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이주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수평적 위치에서 같이 간다 생각해야지 내가 제가 위에서 있네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누군가를 끌어주고 시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면 그분도 상처를 받고 사역이 평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걷는 사람의 속도와 호흡에 맞추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 선생님, 그만요. 오동구 박춘식, 나와. 둘이 마주보고서. 둘 같은 동네 살았지? 네. 친구였고. 네. 근데 왜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됐어? 이놈아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건 어른들이 한 일이고! 그게 너희가 한 거야? 니네 둘이가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둘이 싸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는 거야. 싸워. 좋아.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선생님, 라 좀 쳐주세요. 쳐도 이 높이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둘, 셋. 아목달들의 피송 강가에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언제나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 나만 따놓은 상세월 들렀어도 나 그리워래 여기 살리리. 아목동아 내 사랑아. 아름답죠? 이걸 대입법이라거든요.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저는 이걸 이제 다문화 사회의 대입법적 공존을 이루는 사회가 저는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누구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압도하지도 않고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는 것. 노년과 청년이 함께 목소리가 들려지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목소리가 들려지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있는 그들의 모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다문화 사회이고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5%의 이주민들에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폭력인지,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새로운 그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주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 했을 때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 속의 일치,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를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모니 인 다이버시티, 이건 홍희식 목사님의 예서패 가져왔습니다. 하모니 인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또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